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1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다시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시작.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올라가라. 또 다윗이 이르되 같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같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 그 이방인의 땅인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그때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는 그 응답, 허락을 받고 나서야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정도 물어보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라 한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다윗은 이미 올라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그 샘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잖아요. 네.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헤브론은 다윗은 생각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곳이죠.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굴에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야곱이 그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가서 그 무덤을 봤어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어디로 올라갈까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받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때 유다 족속 갈렙에게 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귀한 걸,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것만 가슴에 심어도 너무 좋아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러고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죠. 전쟁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다윗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좋은 하나님으로 알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 걸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 걸 알게 되면, 나는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 것을 깨달아 알 때 전지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He's my Savior and my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죠. 정말 이렇게 고백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그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묻지 않으면 난 실패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해요. 열심히. 잘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힘든 생활을 모두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 하오니 들어가는 저의 발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겠사오니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오리까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가면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 바디가드 해줘,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아니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이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 기도들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자세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것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그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문제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발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저주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크리스천의 라이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내 멋대로입니다.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시게도 하실 수 있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할렐루야. 자, 초막이나 궁궐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를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깨달아 알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낮추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면 높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그렇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천한 삶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주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을,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을, 그 어떤 것도 환경이 나의 부유함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뺏을 수 없는 이 비결을 내가 배우느라.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 여쭤보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분들을 진정한 참 real Christian,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여러분들 영광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나의 본향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의 삶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유대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다윗,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추종자들을 이제 헤브론 각 성에 살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만,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알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In his time.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던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 이걸 통해서 어젯밤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전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를 하면 급하게 합니다. 밥도 급하게 막 먹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찡그립니다.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철호영호 다 찡그리고 나를 쳐다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싸늘해. 내가 불쌍한 것 같아. 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거 핍박 고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거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꼭 이상하게 이렇게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갈 때 꼭 이렇게 조그만 틈인데 걸려서 넘어 구당탕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다 다 그래요. 다 우리 가족은 다 아버지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릇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꼭 깨트립니다. 이상해. 막 깨트리고 그러면 와서 닦고 막 그러죠. 열심히 아주 조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뭐를 잡으면 이게 자꾸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게 자꾸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막 깨지고 엎어지고 그러면 주위에서 무시하죠 저를요. 어떤 목사로서 그 인격, authority 같은 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전 그래. 야, 네가 존경한 목사야? 너 왜 이러냐?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질병이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질병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급해서 그래. 급해서. 근데 요새는 이빨 2개가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는데 제가 영준 집사가 이빨을 해주셔서 꼈다고 이제 크리스 유 집사가 이제 저를 치료해 주는데 요새 뭐를 배우냐면 아무리 빨리 먹어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그래서 요새 하도 제가 급하게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이빨을 2개 빼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 의도적으로 제가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가끔 있어요. 이게 불행이 아니라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요새는 밥을 아무리 빨리 먹으려고 해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이제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거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11족속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강교하게 사울의 아들 아브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걸 알아요. 이스보셋도 다 알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다. 끌고 갔다. 마음대로 데리고 갔다. 이 소리예요. 모시고 갔다. 그리고 따라갔다가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브넬인가 다윗인가? 우리는 또 끌려가는 이스보셋인가? 나는 생각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선하고 뭐 악하고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끌려가는 사람. 교회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 이게 이스보셋이에요. 악하게 계교를 세워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사람. 아브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조그만 땅의 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때에도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힘, 파워를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분의 힘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심은 사울의 집에서 떠나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15년을 기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거예요. 대단한 시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40살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참 불쌍해요. 그리고 살인당하죠. 이게 이스보셋의 영광이에요. 아브넬은 오늘 큐티 말씀대로 요압이 그를 꿰어서 강교하게 죽이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막내 동생이 아사헬에 의해서 죽인, 이게 요압이에요. 여러분들, 요압이에요. 요압은 평생 다윗의 옆에 있었어요. 나는 다윗의 옆에는 나단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의 옆에는 이런 요압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애통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 전령은, 사자는 죽이면 큰일 나요. 이건 그 시대에 아주 가장 악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때 사자로 온 거예요. 죽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에 7년 6개월 동안, 15년 동안 무엇을 배워요? 기다림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죠. 그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세상 것을 배우죠. 세상에서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세상은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이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 우리는 보내야 돼요. 그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닌 곳이 세상으로 찌들어진 학교였어요. 최고로 좋은 학교.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죠.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왕이 되는 징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라를 다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승리의 사람입니다. 5장에 가서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지고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가장 옳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된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뭐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약속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또 어떤 약속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귀하고 중요한 약속들은 여러분들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 영원히 남는 일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한 개인 다윗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보면 내 씨로 내 후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 오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죠.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는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에, 아니 온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어느 곳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시고 누구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약속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실 이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상에서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천국에 가서 다 이제 예배가 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 되어서 정말 만민의 심판자가 되셔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 있다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는 소망의 인내, 소망, 그 재림의 소망이죠. 근데 거기에는 인내가 따라요.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또 경건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10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런 거로 준비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는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코너스톤이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장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오래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들, 도망 다녀야 될 때 도망 다녔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크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작은 일,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평범한 그 일들, 이게 주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도망 다녀야 될 때 도망 다녔습니다. 남을 도와줘야 될 때 여러분들 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탈출해야 될 때 탈출했습니다. 어떤 때 미친 척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탈출했습니다. 자기가 맡을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싸울 때는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기는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어요. 주 안에 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을 행한 부분은 사실 다윗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느냐 나에게 유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울은 악하든 선하든 사울은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신 자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나하고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심지어 농사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속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 시대의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욕하면 욕하는 대로 됩니다. 내 입으로 신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욕한다고 그분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해야죠. 저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죄악 속에 거할 때 악한 왕을 보냅니다. 그때 그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 시대의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알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나를 시원케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의 뜻이 다르게 행하였을지라도 옳은 일이라면 기쁘게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옳은 일이에요.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삶의 모습, 이것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정과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시편 119편 67절을 좋아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ask God.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기다리는 동안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저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을 때 한국에서, 서울에서 엄청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프로포즈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회할 때. 그 프로포즈를 받을 때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상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라고 그럽니다. 축복이다. 어떤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아내는 아빠가 결정하면 나는 따를게 그럽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사무실로 전화합니다. 예스만 하라. 수요예배 끝나면 사무실로 전화합니다. 예스만 하라. 부흥회 가면 부흥회 교회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예스만 하세요. 막 입술이 부르틉니다. 설교가 안 됩니다. 막 들떠서. 기도가 안 됩니다. 설교 준비 안 했으면 못했습니다. 내가 뭐를 했는지 몰라요. 한 3개월 동안 막 입술이 부르트고 먹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종룡아, 네가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 첫 번 받았을 때 내 생각이 어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이 말을 받는 순간 내가 어땠지? 뒤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야, 이제 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겠구나.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프로포즈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 성도들이 이쁘지가 않고 사랑이 식어버려서 사랑이 없고 이랬던 거예요. 이것이 딱 들으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편하게 주님 일을 하겠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 일을 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완전히 극반대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정중하게 감사를 드리고 거절을 하고 났더니 다시 은혜와 평강과 사랑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발 한 발 그 다음에 걸어봤더니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스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난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홀로울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평안을 주시네 나의 주. I walk a narrow road through valleys deep in search of higher ground on mountains steep. And though we feet unsure, I still keep pressing on, for I am guided by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 faithful, faithful, so faithful to me. I see your wounded hand, I touch your side. With thorns upon your brow, you bled and died. But there's an empty tomb, a love for all who come and give their hearts to you, the faithful one. Faithful, faithful to the end, my true and precious friend. You have been faithful, faithful, so faithful to me, And when the day is on, and when the race is run, I will bow down before God's only Son, and I will lift my hands in praise for all you've done, and I will worship you, my faith.